이 시간에 우리 서철원 목사님 간단히 소개하고 모셔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철원 목사님은 서울대 철학과, 서울대 대학원, 총신대 신대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대학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대학원을 내서 수학하시고 총신대 신대원 조직신학 교수, 그리고 총신대 신대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은요,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진리의 이해가 참 바르신 분입니다. 대개 설교하러 가서 목사님에 대한 교인들로부터서 반응을 보면 별로 좋은 말을 안 하는데, 서울서부터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운전해 주신 오 집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고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하시고 더 열심히 쉬었어요. 또 여기 들어와서도 장로님들 만났는데 또 다 훌륭한 간증들 해서 목사님을 자랑을 잘 하셨습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런 세대에 이런 훌륭한 목사님, 복음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복음 전파함으로 복음만 전하면 안 된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세상에 복음만 선포함으로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여기 인천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두 군데 봉독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본문입니다. 여기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는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데 그 밭에서 일하던 일꾼이 거기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좋은 보화이기 때문에 이 보화를 자기 걸로 갖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집을 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남은 건 보화 하나뿐입니다. 진주상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상인은 아주 오래도록 진주만을 사고 팔아서 돈을 많이 모은 그런 상인입니다. 그 사람이 늘 좋은 진주를 구하러 사방으로 다니다가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무상에 도저히 값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진주인 줄, 보한 줄 알고 이걸 다른 사람이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진주를 산 상인에게 있어서 그에 가진 것은 이제는 진주 하나뿐입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천국이라고 하시면서 하셨어요. 천국은 1차적으로는 죄 용서와 영생을 뜻합니다. 죄 용서와 영생이 1차적으로 이 천국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죄 용서와 영생을 이루신 이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죄 용서와 영생을 가져오셨어요. 그러므로 그가 나라 자체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대 청정들 향해서 내가 바로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면 그거 다 좋아하겠습니까? 돌팔매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천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죄 용서와 영생, 혹은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죄 용서와 영생을 가져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그가 나라 자체예요. 그러니까 천국 자체, 나라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죄용서와 영생이 혹은 이 죄용사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게 선물로 거저 주셨는데, 이렇게 거저 받은 보화가 그렇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무상의 보화라고 지금 여기서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죄용서와 영생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지금 세상에 알려지기로는 지금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재화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조 달러쯤 된다 그럽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재화 전체를 계산을 했을 때 약 1000조 달러의 가치가 된다. 그런데 이거를 또 이렇게 많은 재화로의 한 반 정도를 가진 그룹이 있어요. 500조 달러 정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보화가 천국입니다. 누구도 돈을 내고는 이 천국을, 죄용서와 영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는 도저히 못 사는 무상의 값이고 보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보화를 거저 주셨어요. 믿음으로. 단지 믿는 날 믿음 고백 하나로 죄 용서와 영생을, 이 본문대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아무도 돈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믿음 고백 하나로,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 하나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생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주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선포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예, 제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믿음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믿음 고백할 때는 우리 마음에 기쁘고, 여러분 성산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경우가 다를 줄로 생각을 합니다. 늘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시니까 고 목사님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 생활하면은 처음 믿을 때는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처음 믿을 때는 예수 믿어서 오는 죄 용서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는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도 많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일도 많아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어져요. 그래도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는 나오지요. 예수 믿는 사람 됐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지 못하고 삽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에베소 3장 17절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우리 성경에는 계시게 하옵시고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 본문하고는 좀 맞지 않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계시는 거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한 30분 설교하고 내려가면 나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 보면 그렇게 계시게 하옵시가 아니라 거하시게 하옵시고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성경은 사시게 하옵시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말 성경은 계시게 하옵시고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는 거는 좀 이따 앉았다가 가거나 손님을 왔다 가면 가기 전에 앉아있는 그거 있는 거죠. 계시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거하시게 하옵시고는 항속적으로 거하는 걸 뜻합니다. 사는 거를. 우린 집에 살아요. 근데 거하시게 한다는 말은 이게 집에 사신다는 산다는 뜻으로 썼어요. 우리는 집에 삽니다. 여행 갈 때는 딴 데 여관방에 가 자고 돌아다니고 구경하지만은 그러나 살려면 도로 집으로 와야 돼요. 집에 와서 삽니다. 집에서 하루 이틀 살고 몇 년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요. 우린 집에 살아요. 집에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요. 여관에 가 자고 이러는 것은 나그네로 사는 것이지 자기가 그냥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집에 살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뜻은 믿음 고백으로 말미암아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지만은 그러나 계속적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러면 좀 의아하실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특히 오순절 운동의 영향을 우리를 많이 입고 있죠. 오순절 운동 때 아주 조건들을 이행을 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넘치게 충만하게 와 계심으로 신성이 성령이 하나님으로서 그 신성 자체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와서 거하시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런 연장으로 예수 믿었을 때도 그가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 우리 자체 안에 신적 존재로 계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인격적 지속적인 교제의 관계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인격적인 교제 관계로 계세요. 이 비유가 적합하지는 않지만 결혼하면 한 남자 한 여자가 한 집에 같이 삽니다. 그리고 부부가 한 몸이 돼요. 그렇지만은 한 집에 살아도 이 사이가 좋지 않아 가지고 딴 방 쓰고 혹은 말도 안 하고 살면은 한 공간에 살긴 살아도 이게 부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어도 남편이 언제든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늘 고백하면 좋지요. 매일 고백하고 늘 고백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사랑의 표를 해야 부부가 하나가 돼서 바로 잘 살아요. 오늘 에베소 3장 17절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집에 계신 것처럼 항속적으로 모시고 사는 법이 믿음 고백이로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상의 보화예요. 죄 용서와 영생이 왜 그렇게 무상의 보화고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화인지 조금 더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나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신학적 토론이 오래 계속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토론이 고대기부터 있어 왔고 20세기 중후반에도 새로운 견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까지 기독교 세계에 일치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인격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인격으로 계시고 인격으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심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이해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어요. 인격체로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시고서 명령으로 창조주는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체로 지으시고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언약은 혹시 여기도 장로교에 속하죠? 장로교에 속하니까 행위언약, 은혜언약이란 말을 혹시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행위언약, 은혜언약이 없지만은 17세기 신학자들이, 구라파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행위언약, 은혜언약이라고 하는 공식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에 없는 잘못된 이해로 만드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사람하고 맺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백성 삼으셔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곧 창조주만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시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곧 인격체로 지으시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셔서 창조주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창조 본래 목적도 창조주만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창조주만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그런 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 언약 체결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의 삶의 시작,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낮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자기 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물들을 열심히 탐구했습니다. 아담이 사물들을 탐구할 때마다 그 작은 풀뿌리든지 곡식 열매든지 아름다운 꽃이든지 잎이든지 나무든지 동물들이든지 이런 걸 탐구할 때마다 거기서 아담이 발견하는 것은 그냥 지금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사물의 성질과 법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과 법칙으로 결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봤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사물들을 탐구해서 발견한 것은 그냥 사물의 성질과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그렇게 성질들로 법칙들로 결정되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감탄해서 아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물을 탐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담의 삶은 하나님 섬김이 전부였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좀 많이 모이고 자주 모이죠. 세계의 어느 교회도 이렇게 자주 모이고 일주일에 많이 모이는 교회가 없어요. 고대 교회 전통이 연결되어 있는 교회, 로마 카톨릭, 히랍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이런 옛날 교회, 전통이 있는 교회들은 일주일에 주일에 딱 한 번 모여요. 보통 10시부터 12시까지 예배 한 번 하고 끝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에 모이죠. 저녁에 모이죠. 수요일 모이죠. 또 금요 집회라는 게 오순절 운동으로 생겨가지고 그 모이죠. 새벽 기도 7번 모이죠. 일주일에 11번 모여요. 참
대단한 교회고 열성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삶은 그의 일생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하고 일상생활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얼마큼 살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고대 교회부터서 이 아담의 타락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는 의견들이 제시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잘못된 견해를 가르쳤어요. 아마 제일 처음에 그런 타락이 언제 이루어졌냐에 대해서 2세기, 3세기 초에 살았던 에레나이오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교부예요. 훌륭한 가르침 많이 베푸는. 그런데 그분이 에레나이오스, 우리말로 이레네우스. 그 이레네우스, 에레나이오스는 금요일날 오후에 타락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서방 교부 중에 제일 큰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걸 내용을 받아가지고 또 금요일 오후에 타락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타락이 빨리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 세상 사물이 일이 잘 진행되고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안식하셨어요. 안식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걸 뜻해요. 그런데 안식일이 오기도 전에 타락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시고도 한 번도 경배와 찬양도 받지 못하시고 타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하신 것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게 상당 기간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잘 살았어요.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부터서 노아 홍수 때까지 지금 시간 계산으로 약 1500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3장, 4장, 5장, 6장 4장 사이에 15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창조되어 가지고 타락하기까지 창조주간 첫 주간에 타락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며칠 후에 그냥 이루어졌다 그것도 아니에요. 상당한 세월 동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유혹자가 왔어요. 유혹자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좁다, 협소하다. 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과일들을 많이 너희들 위해서 지으셨으면 다 먹으라고 그러지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선악과 계명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왜 그걸 먹으면 왜 안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협소함이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격체로 지으셔서 이렇게 인격으로 만드셨으면 너희들도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주자가 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악 결정이 하나님의 계명이 꽉 매여서 살도록 노예처럼 종처럼 살도록 하려고 그걸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른 뜻으로 한 게 아니야. 선악의 계명을 먹는다고 죽긴 왜 죽어? 단지 선악을 너희들 스스로 결정해도 선악이 되는데 선악 결정 스스로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막으셨다. 언약 체결할 때 하나님이 선악과 계명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 선악과 계명은 그 과일을 먹으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의미로 선악과 계명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물론 성경에 선악을 아는 지식, 아는 그런 지식의 나무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로가 아니고 민족들이 널리 퍼져 있는 의미로 어떤 과일을 먹으면은 지혜가
생긴다. 그 창세기의 내용이 그렇게 민족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지혜의 열매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 의미로 선악과가 아니고 창조주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걸 선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부하는 걸 악으로 정하신 것이 선악과 계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걸 거부하면 그것은 악임으로 죽음에 이르게 돼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면 그것이 선이니까 생명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유혹자가 와서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도 인격체로 지어졌으니까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면 그게 선악이 된다. 왜 하나님의 계명에 꽉 매여가지고 종처럼 사느냐? 그거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먹으면은 스스로 자주자로서 선악을 결정하는 자주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니까 너희들도 이 과일을 먹고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자주자가 되라. 그게 유혹을 하니까 그 예고에 나오소하니까 자주자가 되라는 거,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악을 스스로도 결정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선악과 계명을 범하고 창조주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걸 거부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언약 체결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거부하면 그 계명을 한 나무에다 매셨는데 선악과 계명을 지켜서 그 과일을 먹지 않으면 그 계명대로 창조주만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고 자주자가 된다는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 계명을 범하여 창조주만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래 창조의 목적을 어그러뜨렸고 언약 체결의 근본 뜻을, 목적을 어그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범죄자들에게 죽음을 선언하셨어요. 아담은 벌써 그때의 창조세계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죽음 그러기 때문에 죽음과 저주가 아담에게만, 사람에게만 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아담이 다스린 창조세계에 또 임하여 왔습니다.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담은 930년을 살았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죠. 다 죽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의 구조와 모든 형편은 우리로 이 땅에서 그냥 영생할 수 있도록 지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생활 환경을 완전히 다 바꾸시지 않았기 때문에 900살이 넘도록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기란 작정을 했으니 이게 반역이죠. 죽음과 저주가 선언됐습니다. 죽음이 인류 세계의 철칙으로 들어왔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한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선언하시고 죽음을 철칙으로 세우셨어요. 아무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이 죽음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많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나와가지고 큰 인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백성을 만드시기를 바라셨는데 이 일이 중단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고치시기로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죄를 용서하고 자기 백성으로 돌이키시려면 그 범한 죄과를 갚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범죄자가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용서받아요. 아무도
아담의 후손은 다 범죄자예요. 다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음밖에 다른 길이 없게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대신 죄값을 갚아서 죄를 용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는 인간이 했죠. 범죄자가 혹은 범죄한 본성이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그래야 죄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 범죄한 백성들 다시 돌이켜 자기 백성 삼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렇게 하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와서 거하시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범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되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범죄한 백성을 돌이켜서 자기 백성 삼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 죄값을 갚음으로 그 백성을 다시 돌이켜 자기 백성 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죄를 갚으시는데 어떻게 죄값을 갚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갚으심으로 우리의 범죄를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기로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냥 단번에 못 오시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것을 어떻게 그냥 말려갖고 알아들어요? 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려면 오시는 통로가 있어야죠. 그래,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갚으심으로 인류를 다시 구원하신다는 법을 가르치고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백성을 조성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애굽에 가지고 430년 동안 거주하는 동안 많은 백성이 됐습니다. 전에는 60만이라고만 하다가 출애굽할 때 인구가 지금 200만이라고 그러는데 200만은 더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연령층에 20에서 50세까지 나이가 남자들만 수만이는데 60만이에요. 그러면 다 결혼했죠? 그럼 아내가 있죠? 최소한 3명 이상, 그때는 번창에서 5명은 되지요. 적게 잡아 5명만 돼도 300만이에요. 300만에서 500만, 적게 잡아도 출애굽할 때 그렇게 많은 인구가 남았어요. 한 사람의 후손이 한 500만, 600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도 400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의 출생이니까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서 대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속죄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다음에 시내산, 시내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서북 쪽에 있는 호렙산, 그게 시내산이에요. 최근에 그것이 밝혀졌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 제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하게 함으로 대신 속죄법을 가르쳐요. 범죄자가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범죄자가 죄값을 갚아서 목숨 내놓으면 다 죽지요? 없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맡으셔서 대신 죄를 속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제사하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어린 양으로 죄가 속해진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세상 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죄가 용서되고 제거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이 대신 속죄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한 가르치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래도록 그걸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라고 명령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때가 찬다는 뜻이 무엇이냐? 율법을 주신 거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런 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한가롭고 시간 많으니 학자라는 사람들이 율법하고 믿음을 더해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이런 주장을 열심히 가르쳐서,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게 전해와가지고 한국의 신학교의 교수들이 이게 좋은 거라고, 예수 믿으면 율법을 지키는 걸 혹은 행함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자들인지. 율법을 주신 거는 율법을 지킴으로 죄 용서받고 영생 이르게 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은 죄 있는 사람 결코 율법을 못 지켜요. 결코 못 지켜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 말은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사는 왜 세웠냐? 자, 죄를 범하면 죄값이 사망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을 범하여 죄를 이루면은 다 죄값대로 죽어야죠. 그럼 백성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지 못했을 때 속죄제사로 함으로 죄를 용서받는 법을 가르쳐요. 그러나 그 짐승으로 드린 제사로 죄가 결코 용서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대신 속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대신 속죄. 어린 양이 죄 없지 않아요. 동물 중에 제일 깨끗하고 흠없는 동물 들라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거 전혀 없는 동물 들라면 어린 양이지요. 양. 그 죄 없는 어린 양이 제물이 돼서 우리 죄를 속한다고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대신 속죄를 가르쳐요. 그런데 때가 참회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회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참이 무엇이냐? 율법을 지켜서는 더 이상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속죄 제사를 해도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고 백성들이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전가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피 흘리심으로 아담의 죄와 그 이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요. 조건 딱 한 가지죠. 그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대신 속죄 제사의 죽음으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용서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좀 깨끗해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선행을 해가지고 그 선행이 공로해가지고 힘이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누구도 자기의 행함으로 선행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건 저주받을 복음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가를 다 피 흘리심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죄 용서하고 영생을 얻었으니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힘써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해라.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신약의 후반부들의 바울의 서신들의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를 말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고백하여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마음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했어도, 많이 했어도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은 대부분 우리는 기도는 달라는 기도만 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돼가지고 세월이 오래되면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져요. 속에서 구원의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걸로 아니고 믿음 고백으로 돼요. 그 믿음 고백이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는 그 믿음 고백으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 고백하면 기도할 때나 우리가 좀 예수님 부르지요. 주님께도 잘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기도하는 걸로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열심히 기도했죠. 구라파에 가니까 주님께 기도해서 요 끝에 기도를 마칠 때에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을 안 하더라고요. 죽게 기도하니까. 그래, 우리는 주 예수께 기도하는 걸 잘 몰라요. 우리가 주 예수님과 주를 믿으시다는 믿음 고백을 하며 이제까지 그래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 활동만 하고 봉사만 하다가 그래도 성령이 놓지 않고 계시니까 붙들고 계시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믿음 고백을 하면 우리가 믿음 고백을 하면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으시다는 믿음 고백을 하면 이제 철이 들었구나 됐구나 그러고 주님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깊은 감동과 감화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믿음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다는 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늘 거하시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예배 3장 17절이 말씀하는 내용 바로 그거예요. 믿음 고백으로 그리스도께서 집에 거하시는 것처럼 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에 살 거가 있죠. 그 하문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시에다가 오렐골을 붙여놨죠. 예고하고 올 거. 사는 거는 집에 오래오래 있는 걸 뜻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길은 처음 믿을 때 믿음 고백 하나로 아니고 계속적으로 믿음 고백을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항속적으로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면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서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는 믿음 고백을 계속 해야 됩니다.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도 집에 가서 잠자면서도 혹시 정신이 들어서 일어나 정신이 들면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모시고 사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에요. 고행하고 금식하고 뭐 이 특별한 일을 해서 아니고 믿음 고백으로 주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전부 다 은혜예요. 쉬운 일이에요. 저녁 설교 2시 반이죠. 나는 이 저녁 설교 2시 반 예배가 저녁 예배인 줄 몰랐어요. 아침 예배를 조금 밥 먹고 떠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같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주보를 보니까 하하. 그 저녁 예배 설교 때 지금 설교하고 다른 설교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서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할 고백은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 고백으로 예수 믿어요. 우리는 처음 믿을 때도 믿음 고백으로 믿었지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라. 누굴 믿어요? 그냥 믿사옵고 믿사옵고 믿사옵. 우리 부흥사님들이 그냥 믿음을 강조하다가 그냥 믿사옵고 믿사옵 믿사옵 이것만 가르쳤어요. 뭐를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아무도 말을 못 해줬어요. 난 부흥사가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만 30여 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믿음의 생활은 믿음 고백을 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모시고 우리가 살면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변화돼요. 우리는 오순절 운동을 접했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다 없이 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고 그래가지고 성령을 세례로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 또 우리에게 감리교회, 성결교회 영향도 있어가지고 믿기 전에 혹은 믿을 때 회개를 철저히 하고 완전히 죄를 없이 하고 깨끗해가지고 믿는 걸로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것이 영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죄를 다 뜯어내고 나쁜 행실을 다 고치고 그래갖고 믿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 예수를 모시고 삶으로 망령된 행실을 고쳐요. 주 예수를 모시고 믿음 고백하고 삶으로 죄를 그쳐요. 우리가 처음 믿었다고 완전히 해갖고 죄를 다 없이 하고 죄 잊지 않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 예수를 모시고 살면 믿음 고백으로 한번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근데 이거 믿음 고백 속에 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금 우리 장로교도들 왜 나를 세우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음 고백해야 돼요. 내 믿음이니까 내가 믿음 고백해야죠. 성령이 우리를 다 믿게 해놓으셔서 믿음 고백은 내가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도 믿음 고백을 내가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가르침의 법이 우리에게 별로 전달되지 못했어요. 에베소 3장 17절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써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저 교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말씀을 잘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믿으라고 가르쳐 주었을 터인데 그 성경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히라보 본문에 보면 카토이 케사이라고 히라보에만 있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 에오리스트 단순 과거. 그러면 여기 또 인피니티브 부정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령으로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이제까지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교부들도 종교개혁자들도 또 중간에 큰 신학자들도 이 가르침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걸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믿음 고백으로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는 믿음 고백으로 믿음 생활을 해요. 믿음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세요. 이따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하세요. 집에는 항속적으로 출타할 때는 집을 떠나지만 언니 사는 것은 집에 돌아와 살지요. 직장에 나갈 때 집을 떠나서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살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 안에 항속적으로 거하시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음 고백을 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됩니다. 주를 모시고 삶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죄를 버리게 됩니다. 다 믿음 고백으로 주 예수님 내가 줄 믿습니다 하는 이명고등 고백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살며,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아멘.